더 유능하고 귀한 분들이 많을 텐데 교회 큰 잔치인 선교주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누군가 하는 것은 제가 저를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떻든 그래도 이 선교사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나갈 것입니다. 보시면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주민들도 다니던 길만 다닌다는 정글에서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조금씩 안 발랐는데. 밤이 되면 가려움증은 더 심해진다. 잠깐만 방심하면 온갖 벌레들의 표적이 된다. 원주민들과 다른 피맛을 아는가 싶을 정도다. 나 이제 풀 속에 들어갔더니 약을 안 뿌린 상태로 그냥 풀 속에 들어가니까. ¿Ah? ¿Dónde está, Juan? Está aquí, Kevin. David, ¿cómo está? Bien, Bien. ¿cómo está? ¿Dónde andaba ayer? Andaba allá arriba. Ay, ¿Y usted paseando?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마약 중독자였던 후앙은 그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다. 집안일도 뒷전이다. 괴로운 건 부인이다. Y si está metido en eso, usted sabe que es triste, porque el diablo lo arrastra, lo zarandea a uno y lo deja tirado ahí y después no sabe qué hacer. Y ahí donde vienen los fracasos que se matan, se ahorcan, se tiran. Pero hay que estar en las cosas de Dios. sí. Nosotros siempre. 가난한 원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마약을 살까 싶지만 블라탄도를 판 돈을 쉽게 마약으로 바꿔버린다. 달라만카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멀지 않은 뗄리레에서 마약을 재배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마약 판매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전체 지역이 아이들까지 마약을 좀 손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지금 현재 있다고요. 이거는 이 병든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보고 있는 건데 이 병든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이 멀리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주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엘리오가 건너편에서 모래 내리는 일을 돕기 위해 떠난 쪽배를 잡으려 했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다. 엘리오는 술주정뱅이인데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린 듯하다. 그의 형인 엘리아스는 우리의 교회 개척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있다. 쪽배를 놓친 엘리오가 급한 물살에 30-40m는 또 내려가 겨우 건너편에 닿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살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성수 남인옥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브리브리 부족에게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다리를 놓아주기 시작하여 현재는 8개의 다리를 놓았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고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열악한 환경과 싸우는 시간이었고 전갈에 쏘이고 가톨릭 신자들과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괜시리 이유도 없이 동양 사람이라 하여
미움의 대상으로 살아간 눈물의 시간이었고 심지어 벌레들에 의해서조차 고난을 받으며 산 시간이었다. 원주민들도 다니던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쉽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원하신다면 아마 교회에서 이제 뭐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하고 지금하고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바뀌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이 동영상은 2004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앞선 시간에 저는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안에는 저는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고 하는 달라만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달라만카에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인디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브리브리 부족입니다. 근데 이 브리브리 부족들이 사는 곳을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기도 없었고 전화는 물론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 전기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생활한다.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은 차 속에서 지냈습니다. 배척당하고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은 저는 그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일단은 컴퓨터 가지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컴퓨터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20여 년 지난 지금은 거기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물론 자동차도 있어요. 그 낮은 지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이제 자동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도 어느 정도는 또 들어왔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 뭔지? 예,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스마트폰 갖다 줘봐야 전화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그 사람들하고는 격세지감이 아주 크죠? 그 사람들이 먼저 가고 있고 저는 지금 뒤따라서 쫓아가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교를 지금 시대에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들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를 보다 미래를 보고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또 미래를 예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실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죠. 본문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5절부터 15절까지를 스페인어 성경은 12 제자의 미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딱 붙였어요. 우리는 뭐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12 제자의 미션. 여러분 미션 아시죠? 미션이 뭔지. 요즘은 뭐 워낙 미션들이 이제 개그맨들까지 미션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를 포함을 합니다. 하나는 규칙이고 하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주고 그 규칙에 따라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죠. 그게 미션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고 또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 연결되어 있는 규칙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이 변화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발전되어야 하고 무엇이 변개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목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떤 목표, 주님께서 주신 목표는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성취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달라질 때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 환경에 대처하는 전략이나 방식 같은 것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12제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주어진 규칙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이 목표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달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에게 주시는 사역의 목표입니다. 12제자에게 주시는 사역의 목표가 뭘까요? 잘 보십시오. 10절과 오늘 성경 10장에 보면은 7절, 11절, 32절, 33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은 가면서 이르기를 천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천국과 연관된 겁니다. 세상과 연관된 게 아니라 천국. 그렇죠? 두 번째 11절인데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둘을 합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미션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체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것 같죠?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선교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교회의 목표. 그래서 모든 시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 또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가는 교회 또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역시 물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왜 제가 이 말씀에 지금 그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사역의 규칙이 있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여러분 5절과 6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절대로 한 부분만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쪽의 말씀, 이걸 보완하는 다른 쪽의 말씀이 있는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 규칙은요, 지금 여기 이건 규칙인데 이 규칙은 조금은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지만 나중에는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주 난해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안 합니다.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12제자 중에 병들었다가 나아서 예수님 따른 제자 알고 있습니까? 병들었다가 나아가지고 예수님 따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12명 중에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혹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혹은 귀신에 들렸다가 나아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12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선 이 말씀은 경험한 것을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경험했으니 경험한 걸 나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자꾸 경험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이 우선이 자꾸 되려고 해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4가지 외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은혜로 주어라.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요, 아무것도 우리 노력과 우리 어떤 그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눠줘라 이겁니다.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9절 우리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그 가는 곳에서 찾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낚시, 낚시를 이렇게 들려올 때 그 낚싯밥 있잖아요. 낚싯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낚싯밥조차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낚싯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물질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수많은 선배 선교사들의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물질로 선교하면 토착민들이 결국 물질을 쫓아가며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 토착민들 또한 세상의 영광을 더 주는 곳으로 떠난다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을 물질로 찾으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타락한 것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한 말에 유념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의 사역을 통해 주신 규칙에서 배우는 것은 물질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그 물질로 영혼을 구하는 방식이나 전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가르침과 삶으로 나누면서 토착민들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정말 전해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사역지를 갔어요. 6개월 동안 아예 배척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어디 가서 잠잘 때도 머리 놓을 곳도 없어서 그냥 밤에는 차 안에서 자고 아침이 되면은 가까운 곳에 그 개울에 가서 샤워하고 그러면서 한 6개월을 그곳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저 사람 너네 집으로 받아들여라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게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저를 영접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역에 그곳에 발을 붙인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했죠. 얼마 정도 이제 지나서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무로 된 선교센터 하나 그 집 마당 앞에다가 지어놓고 이제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말 밤중에 한 11시가 넘어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벌써 한 5시, 6시 되면 깜깜해져요. 근데 11시 넘어서 왔다. 이거는요, 그냥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무슨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급해서 찾아왔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정말 남루하고, 거짓골하고,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먹을 거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요,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집안에 있던 쌀이라든가 이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전부 다 해가지고는 잔뜩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근데요,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요, 그 밤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도와준 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팔아서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 좀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 좀 하라고. 제가 이건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사역의 현장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16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16절 제가 충분히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빠르게 말씀드린다면 고난, 고통, 핍박, 박해,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제자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배척하는 장소입니다. 그 배척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육체적 또는 물리적 핍박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는 모함, 모독, 그리고 거짓 영, 거짓말 그런 것들로 배척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의 양상은 결코 정해진 한 가지 양상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육체적 또는 물리적 핍박이 아니라 사상 조류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 조류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척에 대해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떨어졌을 때 그들 속에서 개신교는 1%가 안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저보다 한 40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먼저 들어간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그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1%가 안 돼요. 여러분 1%가 안 되는 그 복음의 지역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얘기해봐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다윗을 얘기해봐요. 그거 누구냐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해요. 너 왜 남의 나라, 너네 나라 문화 가르치느냐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이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왜 너네 나라 문화를 가르쳐. 여기서는 너네 문화를 가르치지 마라.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란 말이요, 추상적 용어거든요.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는요, 다 추상이에요, 추상. 이 추상적 용어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조금 핍박을 많이 주면은 선교사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 1개월도 안 돼서 떠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떠날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계속 10년이라는 세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건 피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알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내가 헌신, 내 삶으로 온전한 성경다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다운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렇게 10년 지냈어요. 하나님께 울었어요. 날마다 그 정글 속을 누비면서 찬송한 것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손 꼭 잡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마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약, 도둑질, 악한 것이라는 악한 것은 다 쌓여있는 그곳 어떻게 바꿀까요? 이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본 거예요.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자. 내 삶으로 내 생각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한 10년, 한 3, 4년 지나니까 이제는 됐지. 이제는 떠날 때가 됐지. 그런데 여전히 안 떠나요? 6년, 7년 됐는데도 아직 안 떠난단 말이에요. 8년째 되던 해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지금 그것 좀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플로신학교 갔죠. 가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는 이제 가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거기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저보다 더 힘들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서 봤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시 돌아왔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출발한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땅을 바뀔 수 있을까요?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죽음의 고비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동영상은 좀 없지만은 전갈에 쏘여서 죽을 뻔했죠. 강물로 인해서 강을 건너다가, 또는 정글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는 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황장애도 겪었고 번아웃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들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모함하고 투소하고 추방당하고 이거 다 겪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2002년 9월. 그리고 그 해 성탄절에 두 번의 심장병 수술을 받은 한 분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리카르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리카르도 아리아스. 그분을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제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그분들은 이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믿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 열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경을 사랑한 분이고, 유일하게 그때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듬해에 이분에게 심장병이 재발됐어요. 하지만 수술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해서 수술 대기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불모지 땅이라니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불모지 땅이에요. 불모지 땅.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충성을 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진 리카르도에게 저는 선교센터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때가 2006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핍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물품들, 선교사가 가졌던 모든 물품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했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교회의 물품들, 지금 선교사가 없으니 빼내자. 자, 이제 기회지 않느냐. 선교사가 없다. 지금 빼내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 리카르도와 나머지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이 전투가 어마어마하죠. 오함과 핍박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자기에게 10만 꼴론, 우리로 말하면 뭐 한 200불 정도 정부로부터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조금 되어서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의 11조를 꼬박꼬박 떼어서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니올시다야. 그러니까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나가. 왜 가정을 돌보지 않느냐.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핍박들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그에게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2008년 2월에 데려가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는 이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심장병 수술 3번 받아서도 이분은 살아야 돼. 그래야 이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분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선교사도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 도대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저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나도 오리가루처럼 믿겠다고 하면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분들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영향력을 줘가지고 벌써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더니 이분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돕지 않습니다. 토창민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주어요. 많은 껍데기 사역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한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곳곳에 찾아가면 다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제가 보니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일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의 위기에 빠진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일교회가 한국교회,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목표만이 아니라 선교의 목표도 됩니다. 선교도 어쩌면 굉장히 위험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썼는데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자.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부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16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아주 중요한 두 분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이런 곳으로 파견을 하면서 파송하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와 함께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있다. 여러분, 위기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마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한국 교회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이 역할을 감당하면 세계 선교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분을 성일교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은혜의 역사가, 이 큰 비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죄밖에 없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꿈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전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전에 참여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목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목표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이 땅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에 빠진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과 그리고 더불어서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역사를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히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앞에서 가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의를 맡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되 특별히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큰 역사를 감당하는 성일교회 선교사님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바꿔서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